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요,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돌이키면 오히려 더 또 열심을 내는 그런 또 반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신속히 준행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자, 그래서 반대자들이 돌이키니까 오히려 건축에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되는 장면들이 또 이제 15절, 16절, 17절에 쭉 보니까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대요. 자, 여러분, 성전은 왜 짓는 겁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짓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요. 성경에 출애굽도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왜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죠. 자, 그렇게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지금 이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요.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면 기쁜 게 아니에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불안함이 엄습하거든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창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읽어본 것처럼 16절에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사실은 이게 다 갖춰졌는데 여기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는데 법궤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궤를 지금도 아직 이스라엘이 찾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법궤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뜻하잖아요. 지금 찾지만 못 찾는 이유가 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아직도 법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딱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70년 만에 이제 성전이 회복됐는데 이것은 70년 만에 또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까지 들어가셔서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또 우리가 사실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어쨌거나 이 에스라 시대 당시에 그래서 이제 온전히 성전이 회복됐으니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정말 참된 예배가 맞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고 있네? 은혜가 안 되네. 내 귀에 왜 이렇게 저 설교가 잘 안 들려? 이렇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모습. 이것은 사실은 참된 예배와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선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설레이고 기쁜 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의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생기는 기쁨은 그 외부의 요인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은 그래서 그렇게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인데 언제 기쁨이 안에서 솟아나오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도 정말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 안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해서요, 우리 안에는 심지어 법궤까지 회복되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 중심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돌이키셨을 때 오히려 건축에 더 열심을 내는 기적이 일어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한 명 한 명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70년 만에 회복된 성전, 그것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회복된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모든 시간을 쏟을 때 기쁜 게 아니라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 그런 삶이 예배되는 그런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